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가장 귀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정죄함이 없나니 이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로마서 8장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부분인 7장에서는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의 곤고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 모습은 덫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고 그래서 절망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서는 이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7장 1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것은 완전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아직 많은 연약한 점이 있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말하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했을 때 여전히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부족한 점은 더 이상 그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람이 자신의 주인일 때는 결코 이길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임으로 이제는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제 자신의 연약함과 죄는 깨우쳐가고 씻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연약함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이 됩니다. 그것을 이기는 것이 불가능할 때는 절망이었죠. 그러나 그것을 이길 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 있게 됐을 때는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죄도 이길 수가 있다. 이거를 깊이 명심하기를 바래요. 설령 어떤 것은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어떤 죄도 주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속죄함을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의 종이 아니죠. 어떤 죄도 이제는 우리를 종으로 삼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죄에 대해 절망하거나 비참함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직도 불신앙의 사람처럼 공고함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뒤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공고함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는 죄를 지금 이길 수가 있고 언젠가는 완전히 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끝이 아니라는 거.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조금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마치 자신이 그것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어떤 행동을 해도 죄를 지어도 구원의 축복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막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신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구원파를 주장하는 구원파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생각이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해도 된다는 생각은 그들이 구원을 모른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시작이에요. 전에 죄에 패배했던 삶에서 이제는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이 시작된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에 권고한 사람일 때는 100점 100패했을 때 죄에 대해서 비참했죠. 그러나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죄에 대해서 승리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전히 순간순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죄에 대해 패배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안에 불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철저히 주님을 의존함으로 다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의 삶은 죄를 생각하는 육신을 죽이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과 삶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 따로 몸 따로 산다면 그것은 문제가 많죠.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이제 믿음의 삶을 살게 돼요. 믿음을 가졌나라고 하면서 여전히 육신의 뜻대로 살면 죽게 됩니다. 오직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에 따라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시작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제 믿음의 삶을 시작해요. 여러분이 이 길을 가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이었다면 이제는 하늘을 향한 행복한 여정의 길이 시작이 되죠. 그렇게 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아멘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답이 됩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허물도 절망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넘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안에 죄에 대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내 안에 죄가 믿음으로 정복되어 가는 길은 참으로 행복한 삶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에 눌려서 기죽어 있지 말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기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축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 이제 죄에 대해서 깨닫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싸우면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을 죽이고 영의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계속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대면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